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래서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희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지만 그것은 사실을 그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응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역사 위에 일하셔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만하고 도무지 어디를 살펴봐도 왕으로서 보여지는 면모가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이가 왕이다, 이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이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시는 마치 왕과 같은 군림을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성경에서는 누구를 왕이라고 하는가? 세속의 역사에서는 빌라도 또는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세웠고 역사에 기록을 했지만 성경은 그런 인물들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임금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놓아주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힘이죠, 힘. 세상의 임금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힘의 저울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르겠습니다, 그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여기서 항복을 합니다.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가이사에게 밑보임은 자기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인들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고 마는 것이죠. 이게 한 왕의 세상 살아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리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죽는 게 세상이에요.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고 사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거, 두나미스라고 하는 파워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에서까지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원에서부터 그런 가공할 만한 폭발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사실은 힘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힘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법은 없고 모두 상대방을 억압하고 짓밟는 용도로서 힘을 이용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파키스탄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거 왜 싸웁니까? 이거 종교적인 거, 또 이념적인 거 다 혼재가 되어 있지만 실은 그
땅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적어와서 카슈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고 영유권을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서 테러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자, 왜 싸우는가? 땅 따먹게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대방을 먹는 거예요. 짓밟는 거죠. 약탈하고 여러분 상대방의 것을 가지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힘을 사용하는 용도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줄 알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끌어서 상대방이 죽든 살든 가져다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의 수가 얼마든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결국엔 자신이 마치 군림하는 자리에 서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방식이 이미 교회 안에 그리고 목회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반대예요. 상대방에 있는 그 자원을 끌어다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자원을 뿌려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도 왕인 것을, 너희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은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24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을 쭉 읽어볼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게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읽으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났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여기 왕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주관하며, 주가 된다는 말이 어떻게 주관합니까?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누가 그러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왕노릇한 것처럼 너희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젊은 자는 연소한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인가 다 아시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어디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너희 중이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는, 우선 여기 이 속이 아니라 고대에 가르치는, 이 티칭하는 선생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청중 앞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이 스승을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표현이 똑같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로 너희 중에 임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짓밟는 나라고 빼앗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나라고 하는 한정된 인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저주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땐 이 무한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자 이제는 그 자원이 여기 잠깐 인생 사는 동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쌓아두지 않으면 내 것이 바닥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앗아오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왕은 그렇게 왕 노릇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열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한솥밥 먹고 지냈던 식구인데 내가 살고자 보스의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거리는요, 특정한 거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비열한 거리예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러 온 예수님, 섬기는 자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제자들 발 씻어주신 것 비슷하죠? 저거하고? 제자들 발 씻어주신 것, 이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방식으로 섬기셨습니다. 즉, 내 것을 떼어 주신 이가 바로 사랑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우리는 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여긴 다스린다 그랬어요. 자, 어디서 먹고 마십니까?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 예수님의 잔치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상에는 먹을 것이 자, 질문. 이 잔치상에는 먹을 것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기 500분이 계신데 20명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잔치상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잔치상에 초대된 제자들, 예수님의 잔치상에 초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우리들, 먹을 것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세상에 끌어당겨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흩뿌려져요.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자원이, 에너지가, 생명력이 닿지를 않고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무엘 하에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생존한 자가 있느냐? 그때 누가 발견됩니까?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데 홀로 살아남았어요. 어릴 때 도망치다가 유모의 품 안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어디서 먹여요?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에요. 고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상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에서는 그 잔치상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약탈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속여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되 마르지 않는 셈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왕 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연중 4번 절기 때마다 헌금이 거두어지면 각 정했어요. 우리가 정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자고. 부활절 헌금 이번에 700여만 원 이상 나왔는데 이제 어디론가 선교지에 우리가 이것을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쩔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데 당장 우리 교회에 쓸모가 써야 될 곳이 많으면 이거 조금 한 번 정도는 여기다가 쓰면 좀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들어와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왕국이 아니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여기가 끝인 줄 아는데 그치지 않아요. 주님의 상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 교회는 다스려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탄의 유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관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각오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식대로 통치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죽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 가운데 하나의 외침,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일 뿐. 우리 인생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사랑의 동기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정해야 돼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 베드로는 그 주님의 하신 일에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함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아지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거기가 끝이 아니고 자신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에 우리는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의 자리가 그래서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빨리 가야 돼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그래 주님의 덕을 봐야 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1절로 올라갔어요.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 너도 그렇게 통치하라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대로 누구를 또 미혹합니까? 베드로를 미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멋있는 장면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다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그 일을 최후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 못 박힌 것을 떨쳐버리고 뛰어내려오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면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 나가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 것 털어서 상대방을 살려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 이 시험 속에 있어요. 목회자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해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아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말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셔서 다시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순간 약해지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요.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그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 시돈 땅 사르밧에 갔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거 내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기름 한 병하고 통에 가루 한 움큼, 이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소비하면 그 다음이 보이지를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어 섬기자 그 이후가 보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알의 본산지였던 곳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그 통치가 그대로 임하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어르신들 섬김을 했죠.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재정은 3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인 인원은 우리 섬기는 분들까지 다 해서 100여 명 모였어요. 여러분, 30만 원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섬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섬기는 이나 섬김을 받는 이나 모두가 다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분은 많이 드렸어요. 많이 섬겼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 이거 빼면 없는데 이것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후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 것을 녹여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왜 천국이며 거기가 왜 좋은 나라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또 어디에 임했는가? 여기서부터 임했어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주자. 다 주자. 가기 전에 다 주고 가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사는 이 생애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후손들 때라도 거두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는 잠시 맡은 청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적은 것 5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육체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다른 일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교회를 쓰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내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 것이오니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식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